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 살아가도록 만드시지 않으시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공동체, 사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살아갈 때 누구를 의지하고 또 누구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이런 특성을 잘 아는 자들 중에 큰 꿈을 품고 있거나 또는 야망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자기가 참된 스승이다, 참된 지도자다 말하며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났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사람들은 계속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지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스승과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갈 때 이 나라와 그리고 학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혼란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권위자가 누구인지, 진정한 스승이 누구인지, 그리고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의 상황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 주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 선생님한테 세례받은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다 몰려가지? 세례 준 우리 선생님이 저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러다가 우리의 자리를 다 잃어버릴 것 같아 라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찾아와서 그의 제자들이 이런 불평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 합당하지 않은 자다. 그냥 단지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을 내가 할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다시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해져야 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이 분명히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죠. 여러분,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자기의 온 삶을 다 드러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굳이 이 요한이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게 그에게는 더 유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맞죠? 여러분, 내가 그다 말하는 건 분명히 거짓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이 그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막 따라다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기다 아니다 분명히 표현하지 않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말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분명한 입장을 표하지 않은 것뿐인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를 그렇게 추종하는 것뿐인데 그 사람이 뭐 잘못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요한은 왜 이럴까? 세상의 흐름이 이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멍청하다, 바보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굳이 요한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31절 뒷부분에 가보면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34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 번이나 비슷한 문구를 사용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딱 선포하고 그 위치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 땅에서 난 사람들처럼 그들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진리가 아니거나 거짓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진리만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분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고 이분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믿음과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그분 외에는 답이 없구나, 길이 없구나,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차고 넘쳐 흘러야 이 험악한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넘치기를 축원한다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요한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를 다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참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으로 요한이 지금 이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31절 말씀을 딱 선언하면서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분짓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야. 딱 구분짓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선지자와 교사들과 철학자들은 다 땅에 속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아주 제한적이었고 불완전했다.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라고 말하면서 가르치지만 진리가 아닌 것도 엄청 많았어. 여러분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부터 곧 하늘에서 오셨고 만물 위에 계셨던 분이야. 여러분 이게 31절의 선언이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의견이나 사상에 그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진리의 말씀이었어. 여러분 요한은 지금 이렇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데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다 함께 계셨어요. 온전히 연합하고 계셨다고요. 삼위일체의 개념이 그렇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로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보냄받았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시는 모든 것들은 함께 계실 때 보고 듣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결정한 모든 것들을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추측이나 전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직접 전하는 참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생명과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
또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말, 이런 말들은 거짓이라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이지만 자기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그것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이 너무 분명하게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가짜뉴스, 거짓 뭐 이런 게 판을 치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참 영생의 말씀이다 라고 공적으로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선포하고 다닙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돌아가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때 이 당시로 돌아가서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라고 나는 고백해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31절과 32절의 말씀이 지금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참된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은 참된 진리만을 선포한다고? 그 말씀이 온전하게 진리라고? 그 근거가 뭐예요,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를 선포한다. 여러분, 이 근거가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항상 성령이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참된 진리이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없는 말씀은 메마르고, 또 말씀 없는 성령의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참되고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항상 올바른 길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완전히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말씀만을 선포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말씀만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된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대박 난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승진하기 쉽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스펙을 쌓을 수 있다 하더라. 여러분, 그 말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그분이 선포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나요? 우리는 세상의 말에 쉽게 휩쓸리지만 그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써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 때 들은 말씀을 단순히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단 하나라도 찾으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애쓰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성도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되시면 아멘으로 도장을 찍으십시오. 저 말씀 내 말씀으로 받겠다, 아멘, 도장 찍으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분명히 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을 받았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분명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때에 특정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요. 제한적으로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임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성령은 구약에 임한 성령과 완전히 다른 성령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충만하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부분만을 딱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도 성령의 충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지난주에 유명순 성도님, 김규성 성도 세례식을 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고 하늘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인성적인 부분만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성적인 부분까지 같이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요. 신성적인 부분까지 같이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인성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이 필요해.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렇지 않고는 너희들이 절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어 라는 것들을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신 게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 충만은 한량없이 부어진 성령의 충만이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권능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권세로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꽂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인성적인 부분에서 이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는 인성적인 부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신성도 같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신성적인 측면에서 성령의 충만을 생각해 보면 신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이 아예 필요 없지만, 여러분, 그런데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답니다. 그러면 그 신성적인 측면의 예수님이 이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을 풍성하게, 무한하게, 한량없이 계속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자기만 성령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을 누리면서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지금 물을 마시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을 지금 물에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면 물을 마실 수 있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지금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강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풍성히 성령 부어줄 거야.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성령은 끊임없이 너희들 가운데서 흘러넘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약속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요한은 이것이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가리킨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실 건데,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거야. 그때 일어날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야. 요한이 지금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하신 이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말씀과 성령을 분리하려고 하지만 사실 둘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절대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미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섬김에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며 선물이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사모하는 그 마음과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요. 말씀 생활이 무뎌져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데 은혜가 없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이 다시 살아나 역사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에 힘이 없습니까? 언제 기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기도의 불을 다시 우리 가운데 붙여주실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요.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맺히는 것들을 경험하며 나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을 한없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 선포합니다. 36절 말씀이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영생과 심판을 나누는 기준임을 36절에서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36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있고 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미래 시제의 동사가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현재 시대입니다. 현재 시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런데 영생이 언제부터 있느냐? 믿는 그 순간부터 있는 거야. 여러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라고 말할 때 성도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들어가면 그때부터 나는 영생을 누리면서 살 거야. 그런데 요한의 선포는 뭐라고요? 아니요, 그때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믿는 지금 너 안에 영생이 있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기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그 은혜와 그 복들을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 말할 때 영생을 단순히 무한히 길어진 시간이라고 이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온전한 관계를 누리면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이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이 시작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복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의 삶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또 요한이 말합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 있다, 여러분 이 말도 미래 시제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 가운데 임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했죠? 벌이 임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진노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 아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숨을 쉬지만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분명한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라고 계속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고 있죠? 길은 많다, 방법은 많다,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메시지를 살펴봐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진리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중에, 우리의 동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전히 진노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은 지금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생각들을 동시에 같이 하면서 우리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말하기 전에 제가 뭐부터 하라 그랬죠? 말하기 전에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시라고요.
그게 먼저 그들의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 모습이 그들의 눈에 계속 보여지면서 기회가 생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우리의 말에 능력과 힘과 성령의 권위가 실려서 그들 가운데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나의 삶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야겠다 마음에 결단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풀어서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이 설명을 다시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 말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그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참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 외에 참된 말씀 없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그 많은 말들은 그냥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뿐이다. 우리를 살리고 영혼으로 인도하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뿐이야. 여러분,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 설명을 해주었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요한이 또 제자들에게 이 설명을 해주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가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끊이지 않아야 될 기도, 바로 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 선포했습니다. 영생은 죽은 뒤에 얻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들과 은혜들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아가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생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동시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회가 생길 때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생의 소식이 그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계속 애를 쓰십시오. 우리는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분 안에서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영생을 얻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생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고 그 복음을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